제목은 보여주옵소서.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자꾸 우리는 증거를 요구해요. 주님이 계신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주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왜 우리는 자꾸 보여달라고 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보아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감각에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보다도,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도, 약속보다도 우리의 감각, 내게 보여야 되겠고 내가 확인을 해야만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앞에 계실 수는 없습니까? 내가 볼 수는 없을까요? 봐야 믿겠다는 거죠. 이런 우리들의 바람이랄까, 우리들의 그런 심리나 우리의 그 본성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보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질문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빌립이 가만히 있다가 주님께 말씀한 겁니다. 요청한 겁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빌립의 이 질문,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빌립의 이 마음이, 이 요청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요구고, 주님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 보면 더 확실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을까요? 하는 우리의 신앙의 이 모습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도 빌립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궁금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십자가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승천하시는 제자들을 지상에 두고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다가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면, 떠나면 이 제자들이 뻔합니다. 왕좌왕하기도 하고 마음을 못 잡고 싱숭생숭하기도 할 것이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던, 내가 의지하고 늘 바라고 내가 힘들 때 찾아가고 했던 부모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면 허무하고 허전하고, 더군다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부모 생각이 더 나고, 그러면서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 주님이 그것을 아셨기에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눈에 어떻게 너희가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 우리의 이 감각으로는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의 경우도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는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당신의 손으로 그를 덮으시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보지를 못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본 것은 아니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거니와 보면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를 대면하여 볼 수가 없을 만큼 격의 차이가 많고 하늘과 땅을 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빌립이 보여달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허락도 않고 거절도 않고 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부터 너희가 잘 이해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너희가 어떻게 보는지 너희가 본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봐야 된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려는 겁니다. 빌립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처럼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이 극히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거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삼자대면하면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으로 가득한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것으로 그리고 과거의 율법을 대표했던 모세를 직접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표했던 엘리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와 함께 주님이 만나고 있는 장면을 그들이 보면 그러면 그 정도 보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좀 이해하고 알았어야 되잖아요. 봤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얼마 있다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가자 요한은 도망가 버려요. 야고보는 도망가 버려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데까지는 따라가기는 가지만은 확실히 몰라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믿을 수 없었다고 그는 그렇게 자신을 간증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보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빌립아, 네가 나 지금 보고 있잖아.
오래전부터 네가 나를 보고 있고 나와 함께 있잖아. 그런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빌립이 보고 있는 것은 주님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보면 주님은 이거예요. 네가 나를 보는데도 왜 아버지를 너는 못 보냐? 나를 보면서도 왜 아버지를 못 보는 거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본다고 똑같은 사물을 본다고 다 똑같이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사물을 봐도 사람마다 보는 게 달라요. 말을 들어보면 같은 걸 보고 너 뭐 봤냐? 이거 본 말을 들어보면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 무덤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가는 거예요. 새벽 미명,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얼마나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주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컸으면, 제자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했기에 남자들도 가기 힘든 곳에 여인들이 쫓아가요. 가서는 뭘 발견해요? 빈 무덤을 봅니다. 그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알리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과 또 몇몇 제자들이 함께 주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가죠. 그때 가장 먼저 그 무덤에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이 무덤을 들어가지는 않고 그 무덤 입구에서 봤어요.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세마포가 있는 걸 봐요. 그러자 바로 이어서 그 요한을 밀어내고 베드로가 그 안으로 쑥 들어가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 분명하게 그 장면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봅니다. 요한이 본 거하고 베드로가 본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요한은 그냥 거기에 세마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선을 덮었던 그 세마포가 펼쳐져 있다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가서 뭘 보느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썼던 그 수건이 그 자리가 아니라, 머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옮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았는데도 다른 거예요. 그냥 요한은 그 현상만 보고 현실만 딱 본 거예요. 그 상황만 본 거예요. 사물만 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한 관찰하면 다른 게 보여요. 그것을 봐요. 그 수위를 잘 봐요.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달라요, 성경에. 우리는 봤다 그러면 영어 성경이 C로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헬라의 성경에 보면은 달라요. 요한이 보았을 때 그 본 것을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베드로가 보았을 때 그 보았다는 단어를 데오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 베드로가 본 것은 관찰한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갸우뚱거리면서 쳐다본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을 본 거예요. 차이를 본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요한이 다시
세마포를 봅니다. 그러자 요한이 전에 그냥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만 봤는데 이제는 다른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것. 알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보았다고 했을 때 단어는 오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을 잘 들여다보라. 빌립아, 나를 잘 봐라. 나를 주의 깊게 봐라. 나를 잘 관찰해봐라. 나를 깊이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라. 그거. 나를 묵상하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까? 주님을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당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주님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왜 그래요?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깊이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묵상이 없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바쁘대요. 세상이 바빠. 바쁘니까 정신없어. 직장생활도 바쁘고 집안일도 바쁘고 다 바빠요. 여기저기 쫓아다니기 바쁘고, 바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바쁜 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쁜 시간을 정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깊이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려고 하면은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되신 그 주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가벼워, 믿음이 가벼워, 쉽게 흔들리고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버려. 풍랑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뿌리를 깊이 박고 서 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가벼워서 시련의 풍랑이 조금만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이 들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못 본다는 말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봐요. 못 보니까 보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보려고 하진 않아요. 왜? 이미 만났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오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거예요.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 믿겠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난 안 보면 못 믿겠어. 봐야 되겠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들여다봐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통해 깨닫는 거.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 하나님이 깨닫는 거. 그냥 보는 거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 보이는 거 보는 것은 다 볼 수 있는 거. 그러나 어떤 사물을, 어떤 자연을 시인이 보면 일반 사람들과 다른 표현이 나와요. 그 속에 숨결이 느껴지고 그 시 속에 그 시인이 보는 것에서는 생명이 느껴지고,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달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까지 들어가야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나사로가 그의 두 자매가 살고 있는 그곳에 가셨어요. 가신 이유는 나사로가 죽어서 주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여. 무슨 말이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야. 적어도 성도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봐야 돼. 하나님이 이 사회에서 일을 전개하고 계시는 것, 이 자연을 통해서,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쳐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성도죠. 그랬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성도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 그 땅에 묵묵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이 살아계신 것 정말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야 믿지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야 믿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신 일을, 그가 행하신 이적을, 그가 행하신 능력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주님의 깊이 묵상, 시간을 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우리는 바쁜 일정을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 주님 앞에서 생각할 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이 깊은 묵상의 시간들이 오늘 성도들에게 없으니 믿음이
약할 수밖에, 가벼울 수밖에.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 수 있는 믿음,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 믿음, 취약한 믿음, 그 믿음은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정말 우리 주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 말인지 왜 알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깊이 주님을 바라고, 그래서 주님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